소재,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삶의 예배. 내게 네 일상을 드리라. 나의 백성아, 들으라. 어제 나는 너희에게 번제를 가르쳤다. 불 위에서 모든 것이 타올라 연기로 나에게 올라오는 그 예배. 피 흘림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완전한 포기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다른 것을 가르친다. 번제가 너희의 존재 전체를 드리는 것이라면 소제는 너희의 일상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번제에는 피가 있었다. 그러나 소제에는 피가 없다. 번제에는 짐승이 있었다. 그러나 소제에는 곡식이 있다. 번제는 생명을 드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제는 삶을 드리는 것이다. 소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 제가 땀 흘려 일한 이 손의 열매를 드립니다. 제 평범한 하루하루를 드립니다. 제 식탁을, 제 부엌을, 제 일터를 드립니다. 나는 너희의 예배당에서의 시간만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평일도 원한다. 나는 너희의 새벽 기도만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오후 3시도 원한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순간만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평범한 순간도 원한다. 이것이 소제다. 제1부 고운 가루로 드리라. 정성의 예배.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레위기 2장 1절. 고운 가루를 드리라. 나는 거친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를 요구했다. 무엇이 다른가? 거친 가루는 대충 빻은 것이다. 빠르게, 쉽게, 최소한의 수고로 만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가루이지만 덩어리가 있고 껍질이 있고 불순물이 섞여 있다. 고운 가루는 다르다. 오래 빻고 또 빻고 채로 치고 또 치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걸러내어 만든 것이다.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대충 준비한 설교를 드리는가? 급하게 읽은 성경 말씀을 드리는가?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가? 마음 없이 부르는 찬양을 드리는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봉사를 드리는가? 이것은 거친 가루다. 나는 고운 가루를 원한다. 오래 묵상한 말씀을, 눈물로 씻은 기도를, 온 마음을 담은 찬양을, 자신을 쏟아부은 섬김을 원한다. 고운 가루가 되려면 갈려야 한다. 빠져야 한다. 부서져야 한다. 체에 걸려야 한다. 너희의 고통이 너희를 고운 가루로 만든다. 너희의 시련이 너희를 정죄한다. 너희의 눈물이 너희를 순수하게 한다. 부서진 자만이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다. 갈린 자만이 나에게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나의 맷돌이다. 나는 너희를 갈아 고운 가루로 만들고 있다. 나에게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로 빚어가고 있다. 제2부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라. 성령과 기도의 예배.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위기 2장 1절. 기름을 부으라. 성령으로 적시라. 소제의 고운 가루에는 기름이 부어졌다. 기름이 없는 고운 가루는 메마르다. 뭉쳐지지도 않고 향기도 없고 불에 올려놓아도 제대로 타지 않는다. 기름이 고운 가루에 스며들 때 비로소 반죽이 된다. 하나가 된다. 모양을 갖춘다. 나는 너희의 모든 수고에 기름이 부어지기를 원한다. 성령의 기름이다. 너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의 강의일 뿐이다. 너희가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그것은 공연일 뿐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그것은 독백일 뿐이다. 너희가 전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그것은 설득일 뿐이다. 기름이 부어져야 한다. 성령으로 적셔진 예배, 성령으로 적셔진 섬김, 성령으로 적셔진 삶, 이것이 내가 기뻐 받는 소제다. 그러므로 매일 구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제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마른 채로 드리지 말라. 고운 가루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빻은 가루라도 기름 없이는 온전한 소제가 될 수 없다. 유향을 더하라. 기도로 향기를 더하라. 유향은 향기다. 불에 닿으면 강렬한 향기를 내뿜는다. 평상시에는 그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불이 닿는 순간, 눌리는 순간, 갈리는 순간
그 안에 감추어진 향기가 터져 나온다. 너희의 기도가 유향이다. 편안할 때의 기도는 은은하다. 그러나 고통이 임할 때, 시련의 불이 붙을 때, 그 기도의 향기는 하늘을 가득 채운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의 기도, 그것이 유향이었다. 다윗이 동굴에서 쫓길 때의 기도, 그것이 유향이었다. 바울이 감옥에서 드린 찬양, 그것이 유향이었다. 시련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가장 향기롭다. 고통 중에 드리는 찬양이 가장 아름답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신뢰의 고백이 가장 진한 향기를 풍긴다. 그러므로 너희의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라. 그 아픔 속에서 찬양하라. 그것이 가장 향기로운 유향이 되어 내 보좌까지 올라온다. 제3부 소재의 네 가지 형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나는 소재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드리도록 하지 않았다. 네 가지 방법을 허락했다. 그 각각이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화덕에 구운 소재. 고난의 예배 레위기 2장 4절. 화덕은 밀폐된 공간이다. 바깥이 보이지 않는다. 열기는 사방에서 온다. 빠져나갈 곳이 없다. 그러나 그 화덕 안에서 밀가루는 빵이 된다. 날 것이 완성된다. 연약한 것이 견고해진다. 너희의 인생에 화덕 같은 시절이 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출구가 없는 것 같고 열기가 사방에서 덮쳐오는 것 같은 그 시절. 그 화덕이 너희를 완성시킨다. 화덕에서 구워진 소재는 가장 단단하다. 가장 오래간다. 가장 충실하다. 화덕의 고난을 지나온 자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가 가장 깊다. 가장 진실하다. 가장 향기롭다. 그 화덕 속에서 나를 찬양하라. 막힌 곳에서 나를 신뢰하라. 출구가 없는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 그것이 화덕에서 구운 소재다. 둘째, 번철에 붙인 소재. 일상의 예배 레위기 2장 5절. 번철은 평평한 철판이다. 화덕처럼 극적이지 않다. 오븐처럼 웅장하지 않다. 그냥 평범한 철판이다.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그 번철.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특별할 것 없는 그 번철. 나는 너희의 특별한 순간만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평범한 순간을 원한다. 매일 아침 식구들을 위해 밥을 짓는 그 손길. 매일 출근해서 성실히 일하는 그 수고. 매일 자녀를 돌보는 그 헌신. 매일 이웃에게 인사하는 그 미소. 이 모든 것이 번철에 붙인 소재다. 이 모든 일상이 나에게 드리는 예배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번철을 신성하게 여기라. 평범한 월요일을 예배로 살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소재다. 셋째, 냄비에 삶은 소재. 공동체의 예배 레위기 2장 7절. 냄비에는 물이 있다. 물 속에서 삼기는 것이다. 물은 무엇인가? 공동체다. 함께하는 삶이다. 너희는 혼자 구워지는 것이 아니다. 함께 삼기는 것이다. 서로의 물 안에서 서로의 온기로 서로를 익히는 것이다. 너희 중 어떤 이는 혼자 예배하는 것을 좋아한다. 산에 올라 혼자 기도하는 것, 혼자 성경 읽는 것, 혼자 묵상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삼기기를 원한다.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냄비 소재다. 이것이 교회다. 냄비 속에서 삼킬 때 거친 것들이 부드러워진다. 딱딱한 것들이 연해진다. 날카로운 것들이 둥그러진다. 공동체 안에서 너희의 모난 것들이 다듬어진다. 함께 삼키는 과정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공동체를 피하지 말라. 함께 삼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소재다. 넷째, 처음 익은 이삭의 소재. 첫 열매의 예배 레위기 2장 14절. 처음 익은 이삭이다. 아직 완전히 여물지 않은 처음 익기 시작한 그 이삭. 내가 왜 처음 익은 것을 원하는가? 완전히 여문 것을 기다렸다가 드리면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처음 것을 원한다. 처음 익은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가진 것,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립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충분히 성숙해지면 헌신하겠다고 하지 말라. 재정이 안정되면 드리겠다고 하지 말라. 더 많이 알게 되면 가르치겠다고 하지 말라. 더 강해지면 섬기겠다고 하지 말라. 지금 드리라. 지금 이 상태로 드리라. 처음 익은 그 상태로, 연약하고 불완전한 그 상태로 나오라. 나는 완성된 것보다 처음 것을 기뻐한다. 완벽한 것보다 즉각적인 순종을 기뻐한다. 제사부, 소금을 치라. 언약의 예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예 소재에 빠뜨리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2장 13절. 소금은 썩지 않는다. 소금은 보존한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소금을 치라는 것은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라.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이 소금이다. 너희의 예배가 흔들릴 때 소금을 기억하라. 헌신이 식어갈 때 소금을 기억하라. 신앙이 메말라갈 때 소금을 기억하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의 언약은 영원하다. 나의 신실함은 끝이 없다. 그 언약 위에서 예배하라. 그 약속을 붙들고 드리라. 감정이 오르내려도, 환경이 흔들려도, 상황이 변해도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소금을 치라. 모든 예배에, 모든 헌신에, 모든 순종에 언약의 소금을 치라. 제오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순수한 예배.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레위기 2장 11절. 나는 누룩을 금했다. 꿀도 금했다. 누룩은 무엇인가? 적은 양이지만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이다. 겉으로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 실제보다 더 크고 좋아 보이게 하는 것이다. 교만이다. 위선이다. 과장이다. 너희의 예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헌금, 누룩이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봉사, 누룩이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 누룩이다. 보여주기 위한 경건, 누룩이다. 나는 부풀려진 예배를 받지 않는다. 과장된 헌신을 기뻐하지 않는다. 누룩이 들어간 소제는 내 제단에 올릴 수 없다. 꿀은 무엇인가? 달콤한 것이다. 인간적으로 보기 좋고 먹기 좋고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너희의 예배를 감각적 만족으로 채우지 말라. 분위기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 음악이 감동적이어서 드리는 찬양, 설교가 재미있어서 앉아있는 신앙, 이것이 꿀이다. 나는 달콤한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순수한 예배를 원한다. 누룩 없이, 꿀 없이, 오직 정직하고 진실한 그 예배를 원한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나를 속이려 하지 말라. 나는 고운 가루 속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 다 안다. 반죽 안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본다. 누룩 없이 드리라. 꿀 없이 드리라. 오직 순수하게 드리라. 제6부, 제사장에게 돌리라. 나눔의 예배.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레위기 2장 3절. 소제의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것이 되었다. 번제는 전부를 태웠다. 그러나 소제는 달랐다. 일부는 나에게,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너희의 예배는 나에게만 끝나지 않는다. 너희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흘러야 한다.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말라. 예배의 향기가 삶으로 흘러가야 한다. 찬양하고 나서 집에 가서 가족에게 화내지 말라. 기도하고 나서 직장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헌금하고 나서 이웃에게 인색하지 말라. 예배의 나머지가 제사장들에게 가듯 너희의 예배의 열매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 말씀 묵상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라. 기도 중에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라. 예배 중에 채워진 기쁨을 가족에게 전하라. 예배는 받는 것이면서 동시에 흘러가는 것이다. 채워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누어지는 것이다. 제사장에게 돌리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그것이 소제의 완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소제를 이해하겠느냐?
번제가 극적인 헌신이었다면 소제는 일상의 헌신이다. 번제가 특별한 순간의 예배였다면 소제는 평범한 날의 예배다. 나는 너희의 특별한 날만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월요일을 원한다. 너희의 화요일을 원한다. 너희의 평범한 수요일 오후를 원한다. 고운 가루처럼 정성을 다해 갈려진 삶을, 기름처럼 성령으로 적셔진 삶을, 유향처럼 기도로 향기로운 삶을, 소금처럼 언약을 붙든 삶을 드리라. 화덕에서 구워지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번철 위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냄비 속의 공동체 안에서도, 처음 익은 이삭처럼 부족하지만 즉각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기다리고 있다. 너희의 소재를, 너희의 일상을, 너희의 평범한 삶을,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다. 소재를 드리라. 매일의 삶으로 나를 예배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닌 마음에 쌓은 선에서 나오네. 주님의 말씀 깊이 묵상할 때 내 안에 참된 선함 흘러나와. 율법이 즐거워 주야로 묵상해. 주님의 성품이 사랑스러워.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빠져들어. 주님의 말씀은 생명, 주님의 말씀은 빛. 그 안에서 주님 만나고 깊은 사랑의 관계 맺네. 주님의 말씀은 영광, 주님의 말씀은 기쁨.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닮아가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하셨네. 말씀 묵상 없이는 절대로 진정한 선함 나올 수 없어. 율법이 즐거워 주야로 묵상해. 주님의 성품이 아름다워. 강제가 아닌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빠져들어. 주님의 말씀은 생명, 주님의 말씀은 빛. 그 안에서 주님 만나고 깊은 사랑의 관계 맺네. 주님의 말씀은 영광, 주님의 말씀은 기쁨.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닮아가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네.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복 있는 자가 되리. 이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는 나. 이것이 진정한 착함,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 주님의 말씀은 생명, 주님의 말씀은 빛. 그 안에서 주님 만나고 깊은 사랑의 관계 맺네. 주님의 말씀은 영광, 주님의 말씀은 기쁨.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닮아가네. 주야로 묵상해. 주님의 말씀 사랑으로 묵상해. 주님의 말씀 그 안에 거해. 주님의 말씀 영원히 참